여러분 평화, peace. 개역개정이나 개역성경에는 평안이라고 되어 있는 이 peace하고 comfort 혹은 뭐 relaxing 뭐 이런 거, 네, 편안이라는 말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평화, peace와 relaxing, comfort, 이 편안이라는 말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이 peace는 평화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어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된 상태, 그죠? 이게 평화예요.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는 내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내면의 평화가 평화예요. peace. 근데 comfort, relaxing, 편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나 환경이 불편하지 않고 안락한 상태. 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가 굉장히 커요. 네, 우리 푸세식 화장실하고, 그렇죠? 또 요즘 이렇게 내리는 수세식 화장실하고 이 차이를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알죠. 편해진 거예요. 이건 편안해진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사세요? 평화의 가치를 부여하고 사세요? 편안에 여러분의 가치를 부여하고 사세요? 어느 쪽이세요? 평화. 오. 예. 솔직히 말해서 편안한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확신하건대 우리는 지금 이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네. 우리 이렇게 보면 과학 기술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방향을 보면 그래요. 편리함을 넘어서 이제는 편안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 예.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어때요? 네. 뭐 커피를 만드는 로봇이 있지 않나? 빨래를 개는 로봇이 있지 않나? 지금은 조금 떨어지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와가지고 밥도 먹여주고 갈 것 같아요. 네. 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가 우리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어요. 또 스마트 홈 시대. 스마트 홈 시스템 보면은 스마트폰, 핸드폰만 있으면 집안에 뭐 조명도 다 안에서도 조절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도 조절할 수 있고 온도도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돼. 냉장고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온도를 늘렸다 올렸다 할 수도 있어요. 네, 로봇 청소기, 세탁기 다 이 가전 제품들이 이 스마트폰 하나에 의해서 다 컨트롤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편리함이었는데 이제는 인간들에게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이 편안이라는 것이 comfort, relaxing하는 것이 peace, 평화를 잠식해 가는 느낌이 들어요. 에?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편안하면 마치 평화스럽다고 착각이 들 정도예요. 그죠? 네,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편안하면 나에게 뭐가 온 거예요? 평화가 온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일단 자신의 선생님이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기분이 괜찮아져. 응?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평화를 여전히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떤 평화를 그들이 어떻게 누렸는가가 관건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를 편안함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라면은 제자들이 그들의 남은 삶에서 평화를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편안함을 누렸어요? 나가자마자 다 죽었어요.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평화를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죽었나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예. 예수님이 세상에 그렇게 남겨주셨다고 하는 그 평화를 오늘날 잘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평화를 누리고 계세요? 아, 네. 아멘. 한 명 했어. 한 명. 다행이야. 네.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이 저렇게 남겨주신 그 평화를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지. 예수님은 본문에서 당신이 그 남겨주신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어떤 평화다? 내 평화다. 내 평화다. 당신의 평화래. 그리고 이 평화는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래. 또 이 평화는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는 평화래.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즉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성령님과 관련된 평화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성령님과 관련된 평화라는 거지. 근데 이 14장 26절 전에 18절에서 먼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신 분이 성령님인데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고아처럼이라고 하셨어요. 고아처럼. 이 고아는 뭐예요?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가족이 없다. 가족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해받고 위로받고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2011년에 한국에서 개봉한 이 도가니, Silenced, 도가니라는 영화가 있어요. 광주의 어느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네. 이게 이제 2000년부터 5년 동안 이 청각 장애인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 학교 교장하고 선생님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성폭력과 아동학대를 저질렀어요.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일은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고아든지 아니면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다 장애인이라서 전혀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던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동안 그런 일을 당했어도 이 선생님이 가서 그걸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고아처럼이라는 말 속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학대와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상태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고아처럼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을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무엇이든 다 덮어줄 그런 사람이 없을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 삶 속에? 없었나요? 혹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실까요? 그것이 얼마나 혹독한 외로움인지 아시나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이 없다. 이건 정말 잔혹할 정도로 혹독한 외로움이에요. 절망이에요. 제자들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제자들 안에 예수님께 자기들이 버려진다는 이렇게 울타리가 없어진다는 그런 슬픔이 복받쳐 오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눈치채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의 이별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작별하는 그런 헤어짐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잔잔한 그 물이 막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과의 이별이에요. 이게 그들을 절망감 속으로 몰아간 거야.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이에요. 우리가 죽음이 제일 무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죽음보다 무서운 건 외로움이에요. 그 외로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이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신적 존재가 예수님이 옆에 잘 계시다가 사라지는 이런 절망감, 이런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감이 있는데 AI가 나타나서 홈스마트가 나타나서 뭘 도와줄 수 있어요? 편안하면 뭘 도와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도와줘요. 이 제자들에게 평화란 이 편안함이라고는 별개, 이 편안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극심한 절박함으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이들에게 필요한 평화예요. 그리고 어때? 이 평화를 다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포기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지금 필요한 이 평화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다 포기하고 다시 원래대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밖에는 주어질 수 없는 그런 평화였어요. 그런 평화가 필요한 그 제자들에게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동등한 분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주었던 너희들이 누렸던 그 평화를 함께 다시 누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할 일이 뭐예요? 그러면은 바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그 생각나게 해주신 것으로 이들이 더 이상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진다. 평화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가 내려왔어요? 평화가 내려왔어요.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노니 평화는 내 평화다. 세상이 견줄 수 없는 평화다. 근심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하는 평화다. 그 평화가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평화가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살았던 그 3년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서 근심과 두려움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딱 경험한 순간부터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야만 하는 열망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목소리 높일 때 아니란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목소리 높으면. 근심이 없잖아. 두려움이 없는데 목소리가 높든 낮든 그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 속에 아까 말씀드린 고아의 굴욕감이 보여요? 없어요.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이 적용된 거예요. 베드로한테. 모든 제자들한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그 가족의 위험성이 여기에 보여요. 위험이 보인다고요. 성령의 울타리 안에서 뛰어노는 아이의 행복함이 여기 보여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용맹스러움이 여기에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그 평화가 내려오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런 평화가, 이런 용맹함이, 이런 담대함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고아처럼 버림받을 것 같은 절망감, 극한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처럼 막 겁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평화를 획득할 유일한 선택지였어요. 다른 길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간 이유가 여기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이라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말페와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한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몇 명일까요? 11명. 11명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물론 이렇게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 다음에 12명으로 채워질 마띠아 때문에 이렇게 거명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11명 모두가 성령이 오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위험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혹시 평화를 누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야, 난 이렇게 해서 평화를 누릴래.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유일한 선택지는 오직 성령님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편안한 것, comfortable한 거,
릴렉스한 거 그런 것만 추구하고 산다면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평화가 올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들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아무리 외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금줄이고 평문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이 갈증에 대해서 이 갈증이 뭔지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성령이 오셔야 이 갈증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는 말인데 갈증이 해결된다는 말인데 안락함 속에 들이닥칠 위험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성령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를 않는 세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 있는데 모든 새와 짐승은 인간이 나타나면 도망을 가요. 그죠? 우리 집 앞에 까마귀가 많이 노는데 제가 밖에 나가면 까마귀들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비는 오히려 인간의 집에 둥지를 만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서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오히려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과학자들도 왜 얘네들이 사람이 사는 집에다가 둥지를 트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제비가 왜 사람이 사는 곳에 둥지를 트는지. 편안함이 여러분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할 것 같은 속임수에서 여러분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제비의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평화의 보금자리는 오직 성령님 안에 둥지를 틀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이미 마음에 모시고 사시는 분이라면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한테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알립시다. 그러나 아직 평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분이 오시도록 마음을 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아멘. 성령이 오시면 그제서야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없다면 우리 안엔 어쩔 수 없이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 대부분을 차지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평화를 누리면서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